네, 오늘 말씀은 교회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제일 위에 우리 주님을 올려드리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교회를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시죠?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말하는 집합명사입니다. 하나지만 한 무리에 속한 집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속하여 있는 하나의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바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리고 각처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여있는 한 무리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광중앙교회다라고 할 때에 이 건물이 보광중앙교회가 아니라 또 용산구 보광동 253-2번지가 보광중앙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교회는 내가 나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할 때에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건물, 빌라 아니면 다세대 주택, 이것을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보고도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만 보고도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있을 때 가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광중앙교회다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사는 집이 다 다르고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부서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족과 같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까지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족은 어떠니? 우리 가족은 화목해. 우리 가족은 다들 성격이 급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또 특징, 삶의 방식들,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까지도 교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모두가 다 예배이며 신앙생활이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부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혼한 부부라면 반드시 한 가정에, 한 집에 살아야 합니다. 결혼했는데도 같이 살지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결혼하기 전과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혼자서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부부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일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녔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사울은 이전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예수라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할 줄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으셨던 질문일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집이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걸 내가 원합니까? 부모님들이 원하십니까? 요즘 하도 다이어트다 운동이다 하는데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건강하게 몸짱이 되는 것, 이것이 부모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승진해서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 모두가 다 유익하고 좋은 일이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니 해도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길이 형통한 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청소하고 또 하나님의 성물을 아끼는 것, 하나님이
이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것도 다 좋은 일입니다. 유익한 일입니다. 반드시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고 교회를 섬기는 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와 같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장을 가지고 어떤 복장을 입고 제사를 드리러 가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입은 양복이나 여러분이 입은 이 단정한 옷, 또 우리 찬양대가 입은 깨끗한 하얀색 옷, 그런 것을 입고 갈까요? 구약의 제사는 자신이 집에서 기르던 혹은 자신이 잡아온 가축이나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벌써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복장은 깨끗하거나 단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 위에 죄를 안수하고 나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잡아야 합니다. 칼로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또 내장을 꺼내고 흐르는 피를 그릇에 담아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은 번제단 주변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동물의 각을 뜨고 또 껍질을 벗겨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 그것을 태워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약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아하거나 거룩하거나 점잖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끔찍하고 잔인하고 비위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끔찍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스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끔찍한 방법의 제사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다들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부터 14절을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제사를 우리 주님이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구약의 제사, 잔인하고 끔찍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구약의 잔인하고 끔찍한 예배가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배의 느낌, 내게 주시는 그 예배의 느낌이 구약에 참여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그저 습관적이고 감격 없이 드립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 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큰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더 이상 잔인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큰 은혜를 이제 우리는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간곡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거룩하고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매우 실제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양이나 염소의 머리 위에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안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을 따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깁니다. 본래 누구의 목을 따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누구의 목을 따야 하는 것입니까? 내 목을 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와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각을 떠야 합니다. 누구의 각을 떠야 합니까? 내 각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와 양의 각을 뜨는 것입니다. 양이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이 죽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었다. 로마서 3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달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인 권세를 누리고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는 암울했습니다. 진지하고 침울하고 끔찍했습니다. 바닥에 피가 흐르고 피 비린내가 내 코를 찌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또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도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더 이상 잔인한 죄악의 짐을 가지지 않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매일 부르는 찬양, 그냥 우리가 부르는 찬양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신약의 예배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여러분 모두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드리는 예배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오만과 나태함과 게으름을 각을 뜨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교만과 욕심 모두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의 본질을 알면 예배 시간에 절대로 늦을 수도 없고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더니 평생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예배를 한번 잘못 드렸다가 그 평생이 하나님의 환난과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여기 바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 교만과 내 오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고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감격의 공예배를 마치는 순간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이 은혜와 나를 구속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감격을 공예배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속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배자의 삶, 이 예배자의 길은 매우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분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19째 날이 됩니다. 19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19일째입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구조되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나라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확고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또 악한 것은 뿌리 끝까지 찾아서 청산시켜야 한다. 안전 불감증 온 국민이 다시 고쳐야 한다. 훈련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인터넷과 신문을 도배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부족한 종은 답답한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제가 이런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안산에서 운행되는 착한 다람쥐 택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본래 이 다람쥐 택시라는 말은 정해진 구간을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보광동과 이태원역을 계속 왔다 갔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구간만 왔다 갔다 하는 좀 택시기사들을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등지를 무료로 오가는 택시, 이 분향소들 장례식장을 가는 사람을 무료로 태워주는 택시를 바로 착한
다람쥐 택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 일대에 안산, 시흥, 또 수원 이곳에 있는 장례식장이나 임시 분향소에 간다라고 하면 약 800명의 기사들이 지금 무료로 택시를 운행해주고 있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17일부터 이러한 무료 운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산에 있는 개인 택시 약 20대는 안산과 사고 현장을 오가는 유가족을 태워주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안산에서 진도까지 400km 정도 됩니다. 쉬지 않고 달려도 4시간 30분 그렇게 걸립니다. 기름값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합치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15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선뜻 누구도 할 수 없는 봉사를 지금 그 봉사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지난 화요일에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준비는 다람쥐 택시와 같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는 다람쥐 택시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그것을 찾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우리는 항상 여기서 끝날 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철저한 매뉴얼도 필요하겠지요. 비리와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면 단호히 절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도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매뉴얼이 없고 훈련이 없어서 그 사고를 그냥 그렇게 보고만 있었습니까? 이 매뉴얼을 철저히 만든다. 이제 철저히 응징하고 철저히 체벌하고 완벽한 매뉴얼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6개월 후에, 1년 후에 우리가 지금 이 사고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의 이 아파하는 감정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와 함께 택시기사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또 우리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구체적인 준비들 꼭 해야 합니다. 이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면서 이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또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예배의 생활, 정직하고 온 국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오늘 마당에 유아부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막 붙여져 있습니다. 천사 같습니다. 백지 같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흠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혹시라도 잘못된 그림을 그릴까봐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 그 게시판 앞에서 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의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흔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약하고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보는 곳을,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것이나 보지 않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인물들이 길러져야 합니다. 지금 세월호 사고로 인한 많은 해결 방편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문가들에게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해달라고 꼭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미래에 자라날 우리의 자녀들, 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 공동체들, 하나님의 나라의 인물로, 참 제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보고서도 외면하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솔직하게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피가 흐르도록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미안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제발 그 거룩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너희가 꼭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교회,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보광중앙교회라고 할 때에 그 공동체는 우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작은 흔적까지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는 공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교회가 하는 분명한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공예배를 마치는 순간 우리의 새로운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